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러면서도 2016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2016년 12월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해 오고 있습니다. 3장을 중심으로 시간 관리 잘 했습니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 잘 하셨습니까?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돈 관리 잘 했습니까? 오늘은 6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하셨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금년 안에 우리가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결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해질까요? 행복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행복학 강사인 하버드 대학의 션 아처 교수는 행복의 특권에서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마침내 모든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션 아처에 따르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지능이 발달하고 창의력과 에너지가 증가하며 사업이나 교육적 성과 또한 개선된다. 어렵게 말하고 있지만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을 느끼게 되면은 지능이 발달하고 창의력이 생겨나고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처는 이것을 긍정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능지수 IQ가 있고 감정지수 EQ가 있고 사회성지수 SQ라는 것이 있는데 아처는 긍정지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IQ보다 EQ보다 SQ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긍정지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아처는 유명한 존 밀턴의 신라권의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마음은 하나의 세상이다. 마음은 지옥 속에서 천당을 만들어내기도 천당 속에서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의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인본주의적이어서 좀 문제가 있지만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다. 특별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할 때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에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금년 안에 우리 자기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자신들을 결산해 보고 새해에는 보다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 불행하다고 합니까? 세 부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것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한 사람이 불행하다고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솔로몬은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힘들게 걱정하게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에 바라는 소원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으나
그것을 본인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져서 재물도 있고 부여도 있고 존귀도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돈과 명예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마음에 무거운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많은 것을 받았으나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부모는 못 입고 못 먹고 열심히 모아서 나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자식들에게는 이 가난을, 이 무지를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자식은 허랑방탕하여 탕진하고 자식 인생까지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자원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집에 신방 가서 보니까 찬장에다 행남사에서 나온 본 차이나 유명한 찻잔을 세트로 싹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처녀 때 행남사를 다녔는데 이것을 아주 아끼고 해서 모은 거예요. 결혼해서 쓰겠다고. 그랬는데 결혼해 가지고도 그걸 쓰지 못하고 찬장에다가 진열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행이 지나가니까 다 버렸어요. 가지고 있으면 뭐답니까? 많은 것을 받았어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나는 모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다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그릇부터 쓰십시오. 할렐루야. 새 옷이라고 옷장에다 걸어놓지 말고 새 옷부터 입으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게 바로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로 6절에 보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절로 6절 길지만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솔로몬 당대에 많은 자식과 오래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 부, 귀, 다남, 이것이 복의 조건들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식구가 경제력이기 때문이고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다 단명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거느리면 그만큼 경제력이 있고 그 경제력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수명이 장수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행복, 즉 즐거움이 없으면 잉태됐다가 세상 보지도 못하고 낙태돼 버린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많은 것을 가졌으나, 즉 많은 자녀를 가지고 오래 살고 있지만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낙태된 사람보다 불쌍하다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잘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낙태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뱃속에 있다가 해도 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뱃속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오래 살고 많은 자식을 가졌으나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그 사람은 낙태된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은 2000년이죠 2000년을 산다 해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천년이라는 의미는 무한량 숫자예요. 1000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행복, 즐거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얼마나 불행하냐. 뱃속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그 생명보다 더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7절로 9절에 보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7절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의 입은 먹어도 만족이 없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먹어도 만족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식탐에 편승하여 TV에서 음식 만드는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음식 만드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식탁은 옛날 궁중에서나 먹을 수 있었던 엄청난 음식들이에요. 그러나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간절하게 감사 기도 드리고 먹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은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먹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같이 갑니다. 먹는 것에 감사하고 먹음으로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으니 먹는 것을 취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상상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뿐이에요. 공상뿐이에요. 그런데 그 상상이 현실이 됐어요. 나에게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다. 사글세 살고 전세 산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공상이에요. 공상,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내가 35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글세 살 때는 전세 살아봤으면, 전세 살 때는 15평짜리라도 내 아파트 하나 있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내 아파트 생긴다고 만족합니까? 45평 사서 거기서 산다고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꿈꾸냐면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앞에는 장미가 있고 뒤에는 계곡이 흐르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이런 꿈을 꾸게 돼요. 그러니까 눈은 머리에 상상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나게 증명을 해준다고 해도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벌면 뭐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 치장하고 입고, 그리고는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지만은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은 욕심이 그를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만족이 없고 보아도 만족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욕심이 그의 삶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먹는 것이나 보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 자체가 고달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100명의 자식이 있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마음에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뿌리를 캐고 캐서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보아도 만족하지 못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인생의 위대한 경험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행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근심과 재앙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명심하십시오. 누구와 관계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느냐 하는 관계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누구와 관계하느냐, 거기에서 가치관이 결정돼요.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의 행복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삶의 가치가 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즐겁고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의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시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행복은 외형적인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는 결국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님께다 가치를 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스패포드라는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4명의 자녀와 아내와 함께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뉴욕을 떠나서 유럽을 향해 가는데 영국 근교 해협에 이르러서 안개가 자욱히 끼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그만 두 배가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배에 탄 226명이 다 바다에 수장되고 죽었습니다. 그때 스패포드 변호사는 자기의 4 아들을 잃고 두 부부가 가까스로 생명을 구출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지들과 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괴롭냐 하면서 와서 위문을 합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문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스패포드 변호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조객들에게 스패포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상하게도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는 내 아들을 한꺼번에 수장시키는 너무너무나도 기가 막힌 슬픔을 당했지만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평안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객들이 다 떠나간 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막 넘쳐나는데 그 위로를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413장의 작시자 스페포드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내면에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돈이 주는 행복 한계가 있잖아요. 명예가 주는 행복 한계가 있잖아요. 바닷물을 물이라고 마실 수 없잖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수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이 줄 수 없는 그 이상의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민답 제1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도 하나님에게는 이미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하나님을 알아야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과 인간 존재의 주권자,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거역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불신앙도 불행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도 불행입니다.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행복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모두 하나님과 다투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성의 인생아 고맙다라는 책에 보면 장지원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저것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는 말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또한 나는 이것이 없다, 저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는 말에 익숙해지면 된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불평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괜히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도서 12장 13절,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금년 결산 마지막 5번째로 드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에게 이것을 해라 하는 그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대통령에게 주지 않는 일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리 좋은 그 누구라고 꼭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우씨까지는 말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꼭 그 사람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IQ 안 좋은 나에게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해 가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나를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계획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획하신 기획 명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쓰시려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셉 에디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삶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첫째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기대할 소망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서 진정한 성취감을 느끼게 될 때, 보람을 느끼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 행복했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까? 사명을 의식하지 못하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욕망 따라 정욕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새롭게 살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면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결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 없사오며 하나님이 주신 행복 없이 그 인생 성공적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2017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하면서 또한 헌금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